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마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오후 예배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부임해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총신대학교 출신이었는데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잘 배웠냐? 또 성경은 자주 보고 있냐? 했더니 자기는 성경을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앞으로 자주 보라고 이제 고면을 하고 어디 사역을 감당하고 싶냐고. 당시에는 저도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모든 그 교육자에 대한 거나 교회 행정에 관한 거나 뭐 교회 모든 계획들을 저로 하여금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제가 전도사님은 유초등부하고 전도사님은 중고등부하고 뭐 찬양인도도 하고 새벽에 이번 주 설교하고 다 제가 정해서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이 대학 청년부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대학 청년부를 한번 감당해 보시라고 하고 설교를 맡기고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고 난 다음에 대학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이제 설교를 그 전도사님이 해요. 저는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교회 행정적인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 교육자실에서 지금 우리 방송실 위치 정도가 되거든요.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행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설교 말씀이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제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제 흉내를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고를 잘 안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비슷하게 대학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아십니까? 막 하고 설교를 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갇혔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질문을 해요. 찬송을 하는데 옥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렸어요. 막 그랬어요. 청년들이. 맞아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잘 못해요. 청년들이. 뭘 어떻게 해요? 나갔습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막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어떻게 줬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고 설교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전수사님 이제 다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전수사님 그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가 옥문이 열렸을 때 나갔나요? 그랬더니 그럼 나갔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하고 이제 성경을 쭉 펴보더니 안 나갔네요.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라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고 마쳤는데 제가 왜 그분이 생각이 나냐면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그 핸드폰 그 카카오톡 푸사를 보는데 요즘에 신기하게 거기에 막 이 사람이 푸사를 바꾸고 가면 뜨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이제 잘하고 있겠지,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있겠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때 잠깐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고 있지 않으면 이런 오해들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간수 장이가 또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은 사건은 뒤로 한 채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다고 거기까지만 설교하는 건 반쪽도 안 되고 사실은 성경의 내용에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옥에 갇힌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시작이 좀 신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어떻게 해서 갇히게 됐는가, 또 그들이 그런 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 점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 점치는 사람들의 주인이 많은 이익들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 더러운 영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음악 소리가 나네요. 네, 괜찮아요. 저만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에 매여 있던 이 점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더러운 영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오전에 있었던 이 자신의 아들이 더러운 영에 매여서 정말 정신병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참 귀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은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왜? 자신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는 모습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러 가는 바울과 실라, 그들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방향이 틀리죠. 복음의 이 능력 앞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하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여기 이 더러운 영이 쫓아나는 이런 능력만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반응이 본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믿는 우리들은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좀 의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막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희한한 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걸림돌의 역할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마치 최근에 있는 지금의 현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여러분 걸림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중직자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정말 바짝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의 이 능력 앞에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바울과 실라가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나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기쁨,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그들이 바로 복음 앞에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늘 본문 앞에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점치는 자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거,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그들을 감옥에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고발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은 여러분 주변에서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봤는데요.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난 자, 혹은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날 것만 같은 자들. 여기는 없나요? 되게 위험합니다. 성경은요 되게 직설적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놓고 써있네요. 돈을 사랑함이 멸망하기 뿌리라고. 아, 돈 너무 좋은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났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세상 사람들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복음을 위한 박해입니다. 저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4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성경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아주 깊은 옥에 가두었고, 그러니까 그 감옥의 깊이가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을 저 깊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 말을 하는 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옥 중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주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실제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걸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방금 예배 전에도 점심시간에 정말 신기하게 20몇 년 전에 같이 군 생활했던 동기,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중에 제가 술을 못 마시니까 제 대신 술을 다 마셔줬던 그 축구 잘하는 동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 곧 설교하러 가니까 그 친구가 그럼 내가 기도로 화력 지원할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나 보죠. 어쨌든 그 친구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우리가 군대 있을 때에도 막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런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찬송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찬송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군생활을 할 때 한 서울대학교 그 성악과 출신 그 장교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4살 많은데 지금까지 이제 편하게 이제 반말하고 지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성악을 너무 잘하니까 그 120명 정도가 되는 이제 특수부대 그 동기들이 있었어요. 성탄절에 이 친구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서울대학교 성악가인데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제 사단 군악대장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와, 그냥 군대 안에서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잘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옥중에서 죄수들이 언제 이런 노래를 듣겠어요? 이런 찬양을 듣겠어요? 이 찬양의 소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들었던 거죠. 자, 그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장 26절이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실 지진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잘 채운 이런 수갑들이 풀어지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로서는 증명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옥문 열려가지고 나갔다가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후에 간수와 이 바울과 실라와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든.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간수쟁이가 이 죄인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 탈옥했으면 이 사람이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 죽으려 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옥문이 활짝 열려졌지만,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지만 바울과 실라가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쟁이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죄수 앞에 간수쟁이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16장 30절,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려진 것 때문에 나가지 않고 그 가운데 이 간수쟁이를 통해 적법 절차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은 그 간수가 이제 다른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데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예요. 이런 차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6장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당연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이런 소식들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냥 말과 혀로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과 실라를 봤더니 진짜더라.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깊은 곳에 그렇게 꽉꽉 채워놨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왜 지진이 난지 아니?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지진이 났어. 그리고 옥문이 열려졌고 그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내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나가지 않아서 내가 살 수 있었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그래서 내가 부탁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나는 믿을 건데 너와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증이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찬송하며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이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좀 생생하게 좀 느껴지는 게 어떤 의미에서 느껴지냐면, 제가 가끔 저희 이제 막내 아이나 뭐 아이들을 좀 키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끔 말 안 들을 때 너무 말 안 듣거든요. 막 혼내고 정말 그 강하게 몰아붙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울지도 않아요. 막 그 무서워가지고 막 쩔쩔 매요. 그러다가 조금만 지난 다음에 일로 와.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죠.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그러면요 막 펑펑 울어요. 바울과 실라도 매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장난으로 때렸겠습니까? 그리고 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간수쟁이가 세상에나 구원을 받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니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해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제가 볼 때 100% 울었습니다. 아까 때릴 때는 언제고? 막 하면서.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 가정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속상하거든요. 그냥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150명이 넘어요. 금방 이 여기 자리 하나씩 다 채워집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는 여기 빈자리 하나씩 80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자리에 하나씩 다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한 자리에 2명씩은 앉게 해달라고. 그럼 160명은 나오셔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뭐 사람 수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간수쟁이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경험한 이 간수쟁이가 자기 집에 그들을 모셔놓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부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는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35절과 36절에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난 다음에 적법 절차에 그냥 여러분 간수쟁이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금방 잃었을 수도 있잖아요. 차별할 수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나가지 않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그 선한 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옥문 열렸고 나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없는 거죠. 37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그 아시죠? 바울이 이미 다 생각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이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로 오게 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절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큰 은혜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이 함께하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의를 위한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바울과 실라처럼 의를 위한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